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과 말씀을 전파하는 것 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주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Holy Scripture and Preaching of the Word. 제목이 좋지 않아요?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목만 돼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이제 3장 4장에 왔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글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을까 거기? 근데 보니까 성경하고 Preaching of the Word.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설교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그분 앞에 설 터인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하고 우리 말씀 선포하는 거, Preaching of the Word,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말씀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텍스트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비블리아 세크라, 12세기에 고유명사로서 성경을 Holy Scripture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Holy Scripture. Holy의 뜻이 뭐죠? 거룩한 책. 왜 거룩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룩하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oly의 뜻은 separated, 분리된 것. 성경은 모든 책에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입니다, 이 책은. 그렇죠? Holy Scripture. 그런데 성경이 왜 중요한가요? 수도 없는 reason을 댈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다른 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 두 번째는 왜 중요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원인, 교회를 떠나는 원인, 이거에 대해서 크리스천 포스트에 글이 하나 났는데, 에릭 메타스커스라는 작가가,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요, 최근에 Amazing Grace, 그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 사람의 바이오그래피를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영화로도 나왔죠. 그게요.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의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던 거는 이런 생각들이었었어요. 왜 젊은이들이 떠나는가? 고리타분한 설교, 지루하고 딱딱한 예배, 그리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 교인 등등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맞춰서 열린 예배를 해야 되고 컨템포러리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릭 메타스커스라는 사람이 서베이를 해보고 스터디를 해봤어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그리고 무신론자가 되는가, 하나님을 아예 포기해버리는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대한 젊은이들이 대부분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교회에 헌신하고 리더로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서 도대체 무신론자가 될까요? 이 사람이 주는 두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서베이를 보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와 교회의 모습.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가르치지 아니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모습. 점점 성경 시간이 줄어들고 액티비티가 늘어나고 젊은이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목회, 그런 교회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젊은이들을 지루하지 않게 할까, 이게 초점이 맞춰 있고 어떻게 되면 저 젊은이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목회, 이런 식의 설교, 여기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난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더 놀라워요. 이 사람이 든 두 번째 이유는 확신 없는 말씀 선포.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Preaching without conviction.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은 우리는 뭘 걱정하냐면 너무 강력하게 전하면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반대. 설문조사에 보니까 그 결과는 반대로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만 있다면 at least we're gonna respect it. 존중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 확신도 없는 설교를 하는 거는 why bother?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이 되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왜 무신론자가 되는가? 하나님을 버리는가?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이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설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연히 이거하고 똑같은 글인 것 같아요. 오늘 토픽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향해서 한 말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태도는 어떠십니까? 다 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Foolishness of the preaching of the word.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세로 받는 것이 올바른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여러분의 생애가 힘들어지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죠? 디모데가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infancy,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엄마와 할머니를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로이스와 유니스를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경하는 거 중요한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젊은이 목회를 이렇게 이세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단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제가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할 때 우리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하는 친구들한테 처음에 서베이를 합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러면 디사이플십 트레이닝에 올 정도면, 제자 훈련에 올 정도면 그래도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70%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그렇죠?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떨 적에는 부자 청년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몰라요. 부자 청년 얘기도요. 엘리사, 엘리야, 저 구약에 깊이 있는 스토리는커녕 신약에 있는 그 스토리도 잘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를 듣고 사는가? 그렇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You have known the scripture from infancy, which makes you wise.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뭐가 지혜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한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숨을 쉬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열면요, 저는 눈 때문에 아이패드로 읽는데 성경을 이렇게 열면 하나님이 후 하고 호흡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조금 이따 볼 건데 성경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표현해요. 성경 안에 살아계세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세요? 성경을 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흡하세요.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르쳐야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책망도 해야 돼요. 그리고 correction, 바르게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 트레이닝 하기도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so that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까지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로 넘어가는데 바로 넘어가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 눈치를 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쌓는 그 기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는 어떤 베이비시팅 그런 애들 보는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수준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배출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중고등부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이르는 줄 알미라. 제가 한번 그냥 여쭐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냥 여쭈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여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저한테 보시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고 그를 쫓아갔는가? 그거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거하고 성경이 열린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상관이 없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구원받은 강도는 성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찾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렇지만 성경하고 구원의 지혜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구원을 빼놓고라도 지혜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지혜. 왜냐하면 하나님을 빼놓고 성경을 빼놓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증오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뭘 그렇게 지혜가 있겠습니까? 엉뚱한 생각들이 나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존 켈빈이 우리 16세기 이 사람을 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owe to the scripture the same reverence that we owe to God. 굉장한 말이죠? 하나님하고 성경하고 같이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왜냐하면 it has proceeded from him alone and has nothing belonging to man mixed in it.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성경 그 안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인간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으로 게이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읽은 거 말고 사랑하는 것. 정말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읽고 아끼고 정말 그 사랑하는 것.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보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24장의 마지막 장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인데
거기에 두 제자가 있습니다. 클레오파스하고 다른 제자가 하나 있는데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글쎄 3일 전에 그냥 돌아가셨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부활했다는 소식도 있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회에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다가가십니다. 그게 여기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요,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눈을 가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아이, 그 얘기도 모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 토픽, 예수란 사람이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3일 전에 그냥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그러고 부활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르시되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미련한 놈들아, 그러는 건가요? 어떤 톤일 것 같아요, 이게요? 성경에 톤이 저기 이렇게 잘 확실히 나오지 않는 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바보 같은 녀석, 그런 건가요? 이 미련하고 foolish, slow to believe,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약에 보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구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 너희들은 왜 못 보냐 그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그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선지자가 뭐죠?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나타난 바 all scripture, 그 설명을 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concerning himself, 자기에 관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의 나타난 바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타났나요? 다 나타났습니다. 구약은요,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거고, 모든 선지, 그런 계시의 모든 프로페시의 완성은 예수고, 아브라함의 얘기도 예수 얘기고, 그렇죠? 다윗의 얘기도 예수 얘기고. 여러분 아시죠? 다윗하고 밧세바 얘기,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하고 밧세바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라 다윗이 간음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누굴 낳았죠? 예?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죠? 첫 번째 난 아기는 죽고 두 번째 난 아기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이 다 예수님의 얘기인데 그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찌 안 좋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열어주시는데 어찌 안 좋았겠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저기 여관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시간 좀 더 보내주세요. 더 좀 계시다 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더 설명하시고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있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broke the bread, 그렇게 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지를 보더니 예수는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제가 여기 뭘 보여드리기 원하냐면, 여기 눈이 가리워져 있고 여기는 눈이 밝아져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눈이 가려져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장님이라고 합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요? 열린 사람이죠, 그건 그냥.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성경이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열리셨습니까? 예수를 보십니까, 성경에서? 저는 여쭤야 됩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 장님입니다. 장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경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그때 두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 사라지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말씀하실 때,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한 성경을 풀어주실 때, He opened the scripture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에서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전부인 것을 볼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여기 그 원어가 뭐냐면 theopneustos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숨을 주신 것 breathed out by God or simply God breathed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숨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그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breathe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거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몇 주 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를 하셨죠?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하고 예수의 영하고요.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God did not write a book and sent it by messenger to be read at a distance by unaided mind.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쓰시고 그냥 어떤 중개자를 보내가지고 멀찌감치 아무 도움 없이 성경을 읽으라고 쓰신 것이 아니라 He spoke a book.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그 성경 안에 He lives in His spoken word. 그 말씀하신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causing the power of them to persist across the years. 세월이 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냐, 켈빈이나 토우저 같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쓰셨고 그 안에 살아계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신다. 성경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어디서 만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꿈에서요? 환상에서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성경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시는 분이 있네. 네. 모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비춰봐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말인가? 성경적인 꿈인가? 성경적인 계시인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99.999%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시다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교회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teaching, rebuking 이렇게 책망하는 것,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것 correcting,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육하는 것 training 하는 것.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에서 teaching ministry를 좋아하시나요? 네, 나 티칭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여쭤볼게요. 그러면 책망하는 미니스트리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잘못 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잘못 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correcting ministry를 좋아하시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훈련을 좋아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목회해요? 그렇죠? 이게 인간들인데요. 목회라는 게 이런 거예요.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서게 하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것.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것을 통해서 so that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온전하게 안 된다는 것이, 여기서 그 온전한 뜻은 뭐냐면 complete, mature, 성숙해 간다는 뜻이에요. 성숙해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성경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이렇게 correct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성숙해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성숙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갖추게 하느니라, 이쿠입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선지자도 있고 가르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는데, 교회와 목사의 일이 뭐냐면 equipping the saints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렇게 equip,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교회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엉망이면 교회가 엉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성숙하고 훈련되면 교회가 올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다음 주에 볼게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원하는데 다시 질문할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혹시 못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꼭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Heart. 그렇죠?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똑같이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어떤 비유를 드셨냐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건데,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좀 정신을 차리시고 좀 보세요. 예. 씨를 뿌립니다. 근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죠? 씨가 전혀 penetrate 하지도 못했어요. 그 씨들 어떻게 되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첫 번째 밭입니다. 두 번째 소일은 뭐냐면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은 뭐냐면 약간의 흙이 있습니다. 약간. 그래가지고 금세 싹이 납니다. 금세 싹이 나는데 습기가 없어서 조금만 해가 이렇게 세게 비치면 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두 번째 밭입니다. 세 번째 밭은 뭐냐면 가시떨기의 밭입니다. 다 이렇게 thorns and thistles, 가시떨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긴 하는데 너무 잡초들이 많아가지고 늘 눌려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이게 세 번째 밭입니다. 네 번째 밭은 뭐죠? 좋은 땅.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어느 밭이십니까? 여러분의 하트는 어느 밭이십니까? 길가이십니까? 아니죠? 아니길 바랍니다. 돌밭이십니까? 아니면 가시떨기 밭이십니까? 아니면 네 번째 그런 옥토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seed is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죠? And the soil is the heart. 그 흙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heart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심으십니다. 첫 번째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시작도 못했어요, 아직요.
그래갖고 그냥 통통통통 튕겨 다녀요. 그때 새가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새는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긴요. 그렇죠? 두 번째 밭은 그 돌밭인데 락키 소일인데 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싹이 나요. 금세 나는데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조금만 인생에 어려운 게 오면 그냥 withers, 그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있어야 물기를 빨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밭이에요. 세 번째 밭은 thorny soil, 가시덤불 밭인데 이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뿌리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가시덤불들이 우리를 초크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있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 그 thorns and thistles, 가시덤불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들.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갈까? 건강, 이 세상의 염려들. 돈 버는 것, 차 사는 것, 염려 꽉 눌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deceitfulness of wealth, 이 세상의 재락과 향락들,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디자이어들. 더 좋은 차 사야 될 텐데, 더 좋은 집 살아야 될 텐데, 더 좋은 옷 입어야 될 텐데,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이것들로 꽉 눌려가지고 저 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살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운이. 살아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운은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은,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거? 그냥 10년 지나가 버릴까요, 세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트가 변해야 하는데, 저는 돌밭은 빼놓을게요. 돌밭은. 그런데 길가는 빼놓을게요. 돌밭과 가시밭을 보기로 원했는데, 쉽게 버리고 뿌리가 없고, 그리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그 재락과 향락 때문에 꽉 눌려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다 좋은 땅으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혹시 좋은 땅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데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무슨 좋은 땅으로 태어났어요? 좋은 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물론 보면 더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나요. 그렇지만 좋은 땅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농부의 비유인데, 땅은 잘 갈아야 합니다. 잘 갈아야 합니다. cultivate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료도 주고 쉬게도 하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돌도 걸러내고 잡초도 뽑아주고 가시덤불도 뽑아주고 비료도 주고 쉬게 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을 잘 케어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영과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앉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거 뽑아버려야 되겠구나. 이 돌은 들어서 옮겨놔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이 열릴 때, 하나님 앞에 차분히 앉을 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도 합니다. repentance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심령을 들여다보십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잘 cultivate 그리고 이렇게 갈아져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없는 설교는 위험합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성경 없는 설교가 어디 있는가?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디모데 후서에서도 워닝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원하는 걸 듣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들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 없는 설교는 위험합니다. 우리 2세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설교 많이 듣는 것 좋아요. 하지만 성경 없이 듣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다시 말할게요. 이 교회 목자로서 설교 많이 듣는 것 저는 그렇게 좋다는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성경 없이 읽는 것은 위험합니다. 뭘 어떻게 되겠어요? 뭘 듣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엑스파운드 하는 건지 아니면 꿈 얘기하는 건지.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그게 훈련 중에 하나예요. 설교를 하는데 2시간씩 해요. 막 진짜로 2시간. 저보고 설교 길게 한다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2시간씩 해요. 2시간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딱 텍스트 하나 펴놓고 자기 얘기, 꿈 얘기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가면 진짜로 그래요.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 설교들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서큘레이트 되고 있는 설교들이 성서적인지 아니면 성경의 핵심이 아닌 엑센트릭한 복음주의적 그런 하나님의 성경을 잘 엑스파운드한 것이 아닌지 분별도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세요. 설교 들을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보세요.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외식을 많이 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가끔씩 듣는 거 좋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성경 사랑,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사랑하신 분 아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럼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같이 가는 거죠, 이거는요. 그렇죠? 우리 존 스타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내가 쓴 편지와 그 사진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진들과 편지들은 그에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어딜 가는지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예수를 사랑하면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분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죠. 저는 근데 이 반대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 편지와 사진을 많이 봐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보아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If you know Him,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브러쉬업 하지 마세요, 이거요. 저는 10년 뒤에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봐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여기 같이 있으라는 법이 없죠. 그렇죠? 어느 집사님과 어느 권사님과 어느 장로님과 우리가 5년 뒤에라도 같이 있으라는 법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이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근데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일러스트레이션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기가 막혀요. 그죠?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stand in the way of sinner, and sit in a seat of mockers. 걷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아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scoffer, 영어로 보면 scoffer인데, scoffer들이 뭐냐면 앉아가지고 사람들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흉보고.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미련한 자가. 누가 미련한 자예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여기 마지막 이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가서의 간판입니다. 간판. 1장 1절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delight in the law of the Lord. He meditates day and night. 질문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요즘 식욕이 어떠십니까? 식욕 왕성하지 보면 몰라요. 식욕 어떠십니까?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성경의 식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식욕이 떨어집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식욕이 어떠십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살고 죽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건데, 저도 심판하시고 여러분도 심판하실 텐데, 그렇죠?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쫓아가고 닮아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